말씀은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다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오늘의 말씀에 보면 야곱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그 야곱의 자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셉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아들은 요셉이었습니다. 그가 요셉을 사랑했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요셉은 누가 낳은 아들이냐면, 그가 그렇게 사랑했었던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야곱이 얼마나 고생을 했냐면, 그 사기꾼 중에 사기꾼, 아니 라반,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할 때 성경에서 가장 최고의 사기꾼은 누구냐? 라반. 왜 라반이냐? 사기꾼이었던 요셉을 사기쳐 먹었으니까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라반이 이 야곱을 붙잡아 놓으려고 자기의 딸들 가지고 사기를 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족보로 보면 왜 조카 아닙니까? 왜 조카를 사기치기 위해서 자기의 딸들을 이용한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어쨌거나 야곱이 이 라헬이라고 하는 이 여인 때문에 7년을 일을 했습니다. 보수 없이 일했습니다. 오직 이 여인 하나만을 보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사기를 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야곱을 잡아놓기 위해서 다시 또 야곱이 원하는 여인이 아니라 레아를 그 밤에 결혼식 밤에 집어넣고, 그리고 다시 또 7년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야곱으로서는 라헬을 위해서 14년 무임금 노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얻은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2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한 명은 요셉을 낳았고, 그리고 또 다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베냐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이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이제 마지막 아이를 낳으면서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혼이 떠날 때, 죽게 될 때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이 마음에 이 야곱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고쳐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벤오이, 성경에는 베노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본은 벤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의 뜻은 슬픔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이 아이를 지금 낳으면서 이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죽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이름을 베노이, 슬픔의 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야곱이 이 아이를 받고 나서 이 아이의 이름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아이의 이름을 벤야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많은 영어 이름이 있죠. 그래서 벤자민 그러면 자민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그러면 자민의 아들. 그리고 벤자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윗대에 분명히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벤노이, 슬픔의 아들을 낳고 죽게 됐습니다. 상고가 너무 심했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라헬이 이 아이의 이름을 베노이라고 짓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2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이 있었고 베냐민이 있었는데, 베냐민을 볼 때마다 이 아이를 낳다가 죽은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베냐민에 대한 사랑이 조금 덜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요셉을 사랑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성경 창세기 3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누뚱이로 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요셉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아들들보다도 낳으면서 죽은 베냐민에게는 채색 옷을 입히지 않았지만 이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야곱의 편애가 이 형제 간의 불화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편애는 학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누가 물론 10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특별히 더 사랑이 가는 아이가 있겠죠. 그러나 그 아이에 대한 편애를 다른 형제들이 알게 되면 그 형제들의 우애는 깨지게 됩니다. 이 야곱의 가정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러면 자기를 싫어하면 조금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 요셉도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철이 없어서 우리 창세기 37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가뜩이나 이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했는데, 그런데 이 요셉은 형들이 하는 얘기들을 다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형들이 이 요셉이 있는 자리에서는 편하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가뜩이나 미운데 더 미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상에 팔려갔습니다. 채색 옷만 입고 살던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서 가장 좋은, 아버지 상에서도 가장 좋은 음식만 먹고 아버지의 가장 좋은 것만 취하던 그 요셉이 한순간에 노예가 됐습니다. 일가 친척도 없고 누구 하나 돌봐줄 사람도 없는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요셉에게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노예에서 당대 최강국인 이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요셉이 그의 인생의 역전을 만들어내는 이 드라마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이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의 중심을 지키라. 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라 주실까요? 마음의 중심을 지키라.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왔을 때 그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거였습니다. 언제 갈지 몰라요. 이게 조금 있다가 끝나면 그러면 견디겠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에요. 그러니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요셉에게는 절망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이름들은 족장들로서 성경에서 큰 부를 이루었어요. 아브라함 큰 부자였습니다. 그 부를 이어받은 이삭 큰 부자였죠. 그리고 그 이삭의 부를 이어받은 야곱 큰 부자였어요.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요즘 말대로 하면 요셉은 어려움을 모르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팔려와서 이제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다시 언제 집으로 갈지도 몰라요.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문화에서 가치관이 혼돈되고 있었을 거예요. 애굽의 사회에서 언어를 배워야 돼요. 맞지 않으려면 주인의 말을 이해해야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고 강압적인 그런 노동 속에서 살아가는 노예 신분이었어요. 예전에 살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됐어요. 어린 나이에. 그리고 그는 꿈을 이미 꿨었던 사람이에요.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꿨던 꿈은 뭔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 나를 왜 여기다 두셨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와서 그리고 이제 좀 살고 신임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자기 주인의 아내인 여자가,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눈빛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아마도 보디발의 아내는 행실이 좋지 못했던 여자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이제 17살 때 그때 잡혀왔으니까 한 17살에서 적응했다 치면 18, 19, 20 뭐 그쯤 된 이
이 요셉에게 노골적으로 육체적인 관계를 요구합니다. 창세기 39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의 이 요구는 점점점 더 거세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와서 이제 겨우 말을 좀 배웠고 생활에 안착이 됐고 주인의 시인님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보디발, 나의 주인의 아내의 이 요구를 한번 그냥 눈 찡긋 감고 유혹에 한번 넘어갈까? 그럼 내 생활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가 19, 한 20살 됐으면 그에게도 육체적인 정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이 안주인과 잠자리를 좀 하면서 편하게 내 생활을 좀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이게 당연한 생각 아닐까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의 일반적인 처세술, 일반적인 상식, 일반적인 세상의 목소리에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는 그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이 요셉은 그의 믿음의 신념을 지켰어요. 그의 태도는 단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9장 10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주인의 여자가 있으면 그곳에 가지도 않아요. 쑥 들어갔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있으면 쑥 패서 다른 데로 가고, 이 여인이 있으면 빙빙빙빙 뱅글뱅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거. 이게 유혹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요소이기도 해요.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험을 이기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신앙인은 그 시험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시험에서 이겼습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시험에 들어가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내가 지금 바싹 망했을 때에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뭐냐?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있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좀 처지가 안 좋다고 해서 여기 기웃 저기 지기웃대면서 편법을 쓰고 그렇게 하면 사람 꼴도 안 되고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어요. 내가 위기 가운데, 내가 힘들 때, 내 가정 형편이 어렵고 할 때 편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편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정직하고 더욱더 요셉처럼 그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요셉이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으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요셉이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으면,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들어줬으면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성노예로 몇 년 살다가 버려졌을 거예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럼 요셉을 데리고 끝까지 갔을까요? 안 그랬을걸요? 한 2, 3년 성노예로 삼다가 다른 젊은 노예가 들어오면 그 젊은 노예를 자기의 또 다른 성노예로 삼았을걸요? 요셉은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으면 그냥 애굽에서 버려진 삶으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모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편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원리, 원칙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연함을 지켜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들어주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 결과 그에게 어떠한 것이 왔습니까? 또 다른 고난이 다가왔어요. 실제로 그가 그의 유혹을 이겼으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기적적으로 고향으로 보내주셔야 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에게는 또 다른 고난이 왔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는 그의 고난 앞에서 의연했어요.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한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시험을 통과하라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실까요? 시험을 통과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이,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그렇게 허물허물하지 않아요. 그냥 어리숙하지도 않아요. 우리에게 너무 그냥 물렁물렁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도 않아요.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듯이 포기하지 않아요. 한 번 물면 결코 놓지 않아요. 우리 안에 밧세바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그렇게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그랬고, 이 유혹을 이겨낸 요셉은 그 집안에 들어 여러 번 그 유혹을 이겨냈죠.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집안에 일하러 들어갔는데 다른 하인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보디발의 아내만 있었어요.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39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잠깐만요, 한 절이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39장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바깥으로 나가며. 유혹이 다가왔을 때 요셉의 행동을 배워야만 합니다. 자기의 옷을 두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이것저것 재고 생각하고 챙기고 하다 보면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마귀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뛰쳐나와야 돼요. 시험의 자리에서 가지 말아야 되고, 혹시 부재 중에 들어갔다면 혼비백산하고 도망쳐 나와야 됩니다. 아직도 죽어가는 것을 모르고 유혹의 자리에, 죄의 자리에서 뭉기적거리고 있다면 당장 뛰쳐나와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 예배 설교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유튜브하고 그리고 또 라디오 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른 성도님들이 듣고 오셔가지고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아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인이어서 네,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십시오,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유혹 앞에서 의연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아직도 죽어가는 걸 모르고 죄와 유혹의 자리에서 뭉기적거리고 있다면 요셉처럼 뛰쳐나와야 돼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요구를 들어주고 그러고 또 했다면 그 여인은 또 다른 걸 요구하고 또 다른 걸 요구하고 또 다른 것을 요구했을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보디발이 이 사건 속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나중에 요셉이 이 아내의 말만 듣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출타 중에 있던 보디발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의 말만 믿었어요. 그리고 이 보디발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 노예 주제에 이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신임을 했더니 그 결과가 이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게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창세기 39장 20절은 이해하지 못하는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자기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노예 주제에. 그렇다면 보통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 당연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는 짐승하고 똑같았어요. 노예의 목숨을 빼앗았다고 해서 주인에게 어떤 법적인 해가 되지 않아요. 그냥 보디발이 할 수 있는 거는 얘 죽여버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보디발이 이 자기의 아내의 이 행실이 좀 안 좋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추정이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요셉은 죽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요. 그 감옥도 어떤 감옥이냐면 왕의 죄수의 감옥에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왕의 측근이었던 술가론과 떡가론이 들어가는 곳, 그곳에 정치범 감옥소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정치범을 가두는 곳, 그곳에 두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셨을까? 요셉은 이곳에서 수많은 정치범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애굽에 수많은 정치하다가 잘못돼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곳에서 만났을 거예요. 사기꾼들만 모아놓은 곳에서는 사기치는 일들만 해요. 그래서 이 바늘도들이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소도둑이 돼서 나와요. 맨날 자기네들이 어떻게 사기를 쳤는지 그 얘기만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고, 사기칠 때 뭐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폭력을 써서 들어온 사람들은, 그 폭력범들은 내가 몇 대 몇으로 싸웠다 이 얘기는 하고 있고, 횡령, 배임, 횡령, 주식, 경제사범들은 경제에 대해서 그 얘기만 줄줄이 해요. 정치범들, 정치만 계속 얘기를 해요. 정치범들을 모아놓은 곳에 요셉이 들어갔습니다. 눈만 뜨면 정치 얘기를 했을 겁니다. 눈만 뜨면 정치에서 어떤 사람이 뇌물을 먹고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하고 있고, 애굽의 지금 정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요셉이 10년 동안 있었어요. 안데르세 에릭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1993년에 논문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 논문을 발표했던 것을 말콤 그랜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웃라이더라고 하는 책에서 인용을 했던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유명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1만 시간의 법칙. 이 1만 시간의 법칙은 평범한 사람도 어떤 일에 1만 시간, 10,000시간을 투자하면 그것에서 전문가가 되든지 아니면 그것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색소폰 연주를 해주시는 우리 정강욱 집사님은 55년 동안 색소폰을 하셨대요. 그래 얼마나 어마어마하시겠죠. 뭐든지 어떤 일에 10,000시간을 투자하면 그것에 전문가가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예요. 그런데 이 10,000시간이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 10,000시간은 한 하루에 3-4시간씩 10년을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이게 10,000시간이에요. 요셉이 10년 동안 정치범으로 그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됐는데 히브리 노예에서 바로 총리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노예가 그 당시에 최대의 강국인 애굽을 어떻게 다스려요? 애굽을 어떻게 다스려요?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10년 동안 정치범들과 같이 있었더니 애굽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사회, 정치, 문화, 경제, 그리고 각 관료들의 지난 10년 동안에 그들이 했었던 일까지 다 꿰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창세기 40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큰 은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만큼 큰 은혜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은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에게 두 명이 왔습니다.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고 한 사람은 떡 관원장이었습니다. 똑같이 꿈을 꿨어요.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가 해석해 준 대로 떡 관원장은 3일 만에 목이 달려서 죽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됐어요. 그가 가면서 신신당부했어요. 내가 약속을 했어요. 내가 복직되면 너를 꺼내줄게. 술 맡은 관원장,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술. 그 당시에 독살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술을 막 왕이 취했는데 그때 취한 상태에서 이 술에다가 독을 넣는 건 너무 쉬운 일이고 그렇게 해서 왕을 죽이는 건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보다도 자기가 더 신뢰하는 사람이 술관원장이에요. 성경에는 느헤미야가 술관원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이 히브리 노예 하나 빼주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더라.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셉을 빼놓아줬으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가가지고 평생 형들 원망하면서 그 형들이랑은 얼굴도 안 보고 평생 그 형들을 원망하면서 내가 당신들 때문에 얼마나 애굽에서 죽을 고생을 했는지 아냐고 한 번도 말도 썩지 않으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렇게 요셉은 또 다른 시험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여 의로운 싸움을 하고 유혹 가운데서도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때가 다가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도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요셉은 말할 것도 없고 욥도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유혹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쉬운 길을 택하지 말고 편법과 죄를 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고난에 당당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잊지 말고 그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애굽에 팔려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술관원이 자기를 잃어버렸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예비하심이 있는 것을 믿고 내가 더욱더 어렵고 힘든 관계 속으로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렇게 시험을 통과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짧게 세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실까요? 영광의 날을 소망하라. 모든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하나님의 때가 임했을 때 성경이 말하기를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더 이상 그들은 요셉을 옥에 가둬둘 수 없었어요. 급히 요셉을 옥에서 내놓은지라. 아멘. 바로 왕이 요셉을 급히 찾기 시작했어요. 왕의 명령이 임했어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요셉을 감옥에 가둬 놓을 수 있는 어떤 권세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감옥에 있는 요셉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요셉은 그의 옷을 벗고 그리고 왕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 같이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41장 14절 있습니다.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들어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그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요셉은 노예 죄수에서 총리로 그의 신분이 변했습니다. 그의 냄새나고 다해진 옷은 귀족들이 입는 세마포 옷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차고 있었던 쇠 고랑은 금사슬로 바뀌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시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시험을 통과하고 시험과 시련을 안 통하고 영광의 자리로 나갈 생각 하지도 하지 마세요.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며 하나님께 맡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가 일하시는 영광의 날을 사모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전쟁 앞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은 늦게 오니까 자기가 드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사울왕은 그냥 패망의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기다림의 때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참고 인내하고 시련을 두려워하거나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코앞에 와 있음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중심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의 마음을 지켰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시간이 지날 때에도 마음을 지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와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더욱 지킬 것보다 더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냐고 한탄하고 있다면 요셉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는지를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가 어떻게 죄와 유혹과 싸웠는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신뢰했는지를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광의 날을 소망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며 우리의 얽매였던 것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또 한 주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